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1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읽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뿐이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단지 그것을 피하고 또 억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산을 받으시는 그 날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이 나오게 된 동기 또 기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본향을 두고 온 나그네, 여행 온 나그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잠시 이 세상에 체류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이니까 이 세상에 너무 정들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힘쓰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신약 또 개념은 베드로 전서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제도와 또 권위자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지만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거류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우리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제도 가운데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5절의 말씀의 중심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있는 권위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반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 위에 있는 왕이나 권세자들,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모든 위정자들과 제도에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는 오늘 본문 구절을 시작으로 13절에 시민으로서 국가 제도와 정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18절에는 종들로서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 1절에는 아내들에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나그네의 삶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에 이 세상에 속한 관계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아래를 뜻하라는 휘포와 또 타소는 정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어떤 정해진 것, 어떤 명령 아래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임명된 권위나 권력 또는 지위나 명령 아래 내 자신을 놓음으로써 그 권위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해진 제도 또 임명된 권위와 권력, 권세, 위정자들 아래에서 너 자신을 놓음으로써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나라가, 세상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들에게 가만히 순종을 하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권위를 가진 이 세상의 정치에, 또 지도자들의 그들의 부정과 부패, 또 부조리함으로 인하여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의 2차 수신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1차 수신자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로마 황제의 권위, 또 그들의 제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은 비상식적이요 또는 비이성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의 황제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으로 평가받는 네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베드로는 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권위, 제도, 이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좋은 것만 따르고 나쁜 것은 따르지 말라고 그런 예외를 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오늘 본문에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제도, 또 권력과 권위,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이 바로 주를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주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제도들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일터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또는 교육에서 스승과 학생, 또 정치에서도 그 모든 것에 제도와 구조 또 권위를 세우신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질서적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정하신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 있는 권력과 권위는 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권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위정자들은 그 권력과 권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것임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권위로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는 것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위정자들로 부름을 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정자들이 권위를 부여받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채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권위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에 따라 죄된 욕망에 따라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정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데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따라서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지 못한 권위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15절은 오늘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 문장 가장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For this is the will of God 이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제도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옳고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도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지칭된 위정자들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지닌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잠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해서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뛰어나서 훌륭해서 의로워서 그래서 그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 뜻과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태도를 잠잠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위하여 그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가정과 또 교회, 일터, 직장과 사회,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를 위하여 주께 하듯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베드로의 권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이제 로마의 황제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인간의 모든 제도와 그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자칫 이 자유와 복종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압제적인 어떤 억압적인 그런 속박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16절에서 성도가 가진, 성도로서 얻게 된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성도가 가진 자유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자의 자유란 죄에서 해방되어서 진리를 얻게 된 자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 자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이상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의 영혼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께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한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런 자발적인 열망과 의지에서 나오는 결단과 헌신이 바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나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아내의 종이 되었어, 난 남편의 종이 되었어, 이제는 내 삶이 이제 난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속되어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슬피 울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슬프겠죠, 여러분. 아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가 된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있다, 너희들은 자유해졌다, 여전히 너희는 자유자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악행을 덮거나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악을 행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그네라고 해서 이 세상 잠시 살다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와 위정자들의 권위를 이 세상의 것으로 치부하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안 지켜도 돼,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뭐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건데 뭐 굳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와 위정자들이 가진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와 위정자들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과
반항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제도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뜻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대로, 우리가 가진 마음대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제도나 위정자들에게 반항하거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도나 위정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뭐래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래요. 사랑으로 종노릇.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큰 기쁨으로 인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은 흔히 자유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이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는 인간의 자유가 국가나 왕이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부여하신 하나님께 위로부터 덧입혀진 그런 가치임을 선포하면서 이를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어느 곳보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고 높임받는 사회가 되었으며, 또 이러한 가치는 오늘날 현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왜곡하여서 그 자유가 죄와 악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고 방종으로 변질될 때에 참된 자유는 사라지고 거룩한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를 짓거나 정욕을 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아 일평생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뭘 하기 위함이래요?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로 우리가 악을 해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자발적인 자유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양심은 율법의 강요나 처벌의 공포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듯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동시에 방종에 대한 경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요격의 방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유를 왜곡한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 이 자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자유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육체의 정욕대로 악을 행하는 데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악을 행하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그 제도와 위정자들 세우신 권위와 권력의 권세 앞에 순종하여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하라라는 권면 뒤에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순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권면과 함께 성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냐? 묻 어떤 사람은든지 그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충격적인 이 사회의 이슈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고 가족을 살해한다거나 부정과 부패, 사기 등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성도의 기준이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체적인 실천을 권면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나그네라고 해서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떠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즐거움에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성도된 자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케이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책에 보면 그 책 서두에 넴이라는 숲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빨개진 눈을 비비면서 칼을 계속 휘두르다고 했답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두려워서 두리번 걸면서 초조한 얼굴로 계속 칼을 휘두르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숲에는 왕이 되는 법칙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칼을 들고 와서 왕을 죽여야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도 그 전 선 왕을 칼로 죽이고 숲의 왕이 되었지만 바로 그날부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도 계속 누군가 올까봐 두려움 가운데 계속 칼을 휘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왕의 옷을 입은 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왕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벗을 때를 생각해서 겸손하게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권력과 권세, 권위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된 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조리하고 또 부정해 보이는 이 세상의 제도와 또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은 솔직히 우리에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제도와 위정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순종이 바로 주를 위한 순종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는 순종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나그네 된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제도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